선교와 중보의 은사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 즉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선교의 은사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자들이 타국에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전도에 힘썼고, 그래서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선교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평신도로서도 이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꼭 목사가 되어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도 이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박춘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도 장로님이신데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죠. 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평신도로도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선교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들이죠. 물론 선교의 은사가 없으면서도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교회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나 하자, 그리고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의 은사가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어디 정착할 데가 없으니까 선교하러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선교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시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도 훨씬 적고 어려운 교회입니다만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해가지고 돕는데, 교회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데 선교사가 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없는 재정에 탈탈 털어갖고 한 2천만 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갖고 차는 안 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써버리고, 파송받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놀고 있고, 그러다가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다 이야기가 돌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선교사하고 단절을 해버리고 선교를 한 번도 안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의 은사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 어디 개척을 하자니 힘들고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면 교회에서 뭐다 도와주니까 그거 가지고 선교라도 할까 하고 갔다가 그것마저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어서 선교사들이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은사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하지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재능을 투자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든 선교는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선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의 은사를 주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함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떠나가라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영혼 구원하는 것은 내 민족이 되었던 다른 민족이 되어졌던 우리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어졌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졌다.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언뜻 보면 바울은 지도도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힘썼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처음 시작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의 복음 사역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죄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 사명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대개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내로 와봐야 있을 곳도 없고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것이기도 한데, 선교사들의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 것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데 온전히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활 대책이 없어요. 은퇴하기 전에라도 국내에서 불러주는 교회들이 있다면야 그거야 감사할 일들이지만 그런 교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 돌아봐야 있을 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와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선교지에 있으면 어떻든 거기에서는 먹고 살 집은 있잖아요. 교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선교지.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선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믿어 구원 얻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 자기의 동족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고백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선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선교사들을 면면히 보면 국내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 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건 왜냐하면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국내에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크게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양동 선교사 같은 분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무안에서 교회를 했었잖아요. 교회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결단하고 선교지로 간 것인데 선교지에 가서는 지금 크게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은 이번에도 20명 세례해 주었다고 그래요. 예, 20명. 그러니까 사실 선교지에서 20명 세례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 가면 선교사가 몇 년 만에 한 명 세례 준다고요? 3년 만에 한 명 세례 준대요. 3년 만에 한 명 전도해서 세례 받아요. 5년 되면 3명 세례 준대요. 5년 되면. 그렇게 전도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20명을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들이지요. 어쨌든 선교의 사명이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크게 역사를 하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했다. 대적하고 회방했다.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도 다 순교를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았어요. 바울같이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안 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는 이런 결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선교의 사명을 받고도 선교지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전도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성공하지 못하고 또 고난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사역자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로마서 11장 13절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신 것을 알아요.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고백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지요. 어쨌든 선교의 사명은 외지에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국내에서 사역을 하면 대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이방인에게 안 가고 국내에서 하니까 사역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중보의 은사이지요. 이런 선교의 은사도 있는가 하면 중보의 은사도 있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지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 은사가 바로 중보의 은사다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도구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지금 아니,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면서 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런 때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중보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중보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바울이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못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해요. 없는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또 안 해요.
또 못해요. 예. 그래서 중보하는 것도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은사가 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맨날. 그게 바로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엘리야가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먹고 살 것 없다고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는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중보의 은사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엘리야를 보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면 어때요? 까마귀를 시켜다가 떡과 고기도 물어다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언제 엘리야가 나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잖아요. 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니까 야 저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 또 하나님이 보내고 갔더니 만난 과부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오늘 죽을 과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조금만 하게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만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가 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어째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책임 안 져주시면 안 되죠. 그러죠?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바울은 선교의 사명도 받았지만 중보의 사명도 받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 편지 보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들에게 또 중보를 부탁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지만 너희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보를 부탁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중보의 은사도 하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시는 자들이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맨날 네 기도만 하느냐라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또 너는 왜 네 기도는 안 하고 남의 기도만 하느냐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중보해야. 그러면 돼요. 네?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기도하면 그 사람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 돼요. 네.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여기 있지 말고 선교지로 가야 하고 가서 선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니까. 왜? 타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자기의 동족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동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이라.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죠.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만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로마인들도 보세요.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잘 활용하면 되고 감당하면 돼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선교지에 가야지 국내에 있어갖고는 안 된다.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것이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나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왜 맨 남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내 자식이 죽어가도 하나님이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내 자식 죽어가는데 내 자식 위해서는 왜 기도 못하게 하고 왜 다른 사람 기도만 하라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식은 책임진다니까요. 왜? 나는 중보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어진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달라고 능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생명되게 해달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야기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왔다가 말씀을 듣고 맨날 성경만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만 이야기한다고 가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육신에 대한 것들이 더 좋은 것이, 그러니까 맨 성경만 이야기하니까 재미없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건 육신의 것만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세상 이야기하면 재밌고 좋고 성경만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했지 세상 이야기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면 뭐 했어요? 성경만 낭독했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했다니까. 이거 그대로 읽고 따라서 하고, 읽으면 또 따라서 하고, 읽으면 따라서 하고.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이 율법만 낭독했어요. 예, 세상적인 이야기였는 것이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라. 예. 물론 때로는 예화도 필요하고 하지만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니까 재미없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조금은 세상적이고 싶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오직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속에 다름질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은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악한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일들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기 위해 기도해달라. 그 말은 말씀이 열심히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들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요. 무엇이 이렇쿵 저렇쿵 잘 전하니 못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없어요.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고 판단을 해요. 무엇이 이렇니 저렇니 하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를 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다름질하여 저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선교의 은사도 중보의 은사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은 받은 은사를 잘 감당해서, 선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국내에 있으면 안 되고 선교지 가서 부지런히 선교해야 하고,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우리는 감당하면 그뿐이에요. 하면 돼요. 네. 중보하라고 하는데 중보는 안 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선교하라고 했는데 선교지 안 가고 국내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은사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해야 한다. 반면에 주어지지 않은 은사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도 화가 되어지.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의 은사도 없으면서 선교지 가서 선교한다고 하다가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늘 살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